자, 우리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질의응답을 할 건데요. QR코드로 들어가서 자,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서 자, 우리 함께 질문해 주세요. 자, 이번에도 똑같이 상품이 있고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할 때에 하면 좋겠고, 질문을 할 때에 여러분 익명이니까 나 지금 질문 없는데 하는 사람은 오늘 설교 말씀이 1에서 10 정도의 중에서 나는 어느 정도 이해됐다 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6 정도 이해됐어요. 나는 4 정도 이해됐어요. 그래야지 목사님이 난이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그러니까 질문한 친구들은 질문하고, 나는 오늘 설교가 한 6 정도 이해됐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숫자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질의응답의 주제는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 지난주에 이어서 가겠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이번엔 달란트보다는 여러분 지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태도에 대한 오늘 성경 말씀이었어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번 주 예배 말씀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8 정도 이해된 친구도 있고요. 자, 혹시 이해 잘 안 가는 친구도 자유롭게 써주세요. 나는 2 정도 이해 갔어요 라고 해도 괜찮고. 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고. 9면은 훌륭합니다. 목사님보다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질문도 여러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 참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워요. 성경에서 사랑을 단순히 하나로 쉽게 얘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절정의 사랑의 그 사랑이 있기도 하고, 오늘처럼 사랑한다면 선과 악도 있고, 잠언 말씀에 보면은 자녀를 훈계하되 채찍을 들어서라도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참 사랑이라는 게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자, 여러분, 그리고 핸드폰에 딴짓하는 거는 목사님의 그 기대를 저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실망할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막 열심히 뭐 적고 있는데 질문을 해야지 막 딴짓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 질문할 게 없다 하는 사람은 목사님 봐주세요. 자, 지금부터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나 지금 고개 숙여 핸드폰 하는 친구는 목사님 질문하는지 선생님들이 확인해볼 거예요. 질문 안 쓰고 있으면, 핸드폰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음악 조금만 줄여주시고, 복음을 위해서는 항상 져줘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복음을 위해서 항상 져줘야 되냐? 약간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져줘야 된다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목사님이? 여러분? 이 질문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내가 모든 상황에서 다른 사람한테 져줘야 되냐, 이 얘기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혹시 제가 목사님 그걸로 받아들이고 답변할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누가 막 시키는데 나는 거절을 못해. 왜냐면 나는 기독교인인 거고 예수님 믿는 사람인 줄 아니까, 나는 회사에서도 아니면 여러분 학교에서도 거절 못해. 친구가 막 부탁하면 야, 물 좀 떠다 줘. 그래서 물 떠다 줘. 나는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 친구한테 착하게 잘해주려고. 근데 봐봐요. 세상은 여러분의 그 마음의 가짐을 알아줄까? 이용을 할까? 잘 들어봐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항상 져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편하고 쉬운 길이거든요. 너무 간단한 답이거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네. 복음을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다 져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신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것도 복음을 지키는 게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되게 어렵죠? 무슨 말이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간쓸게 다 빼준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들 때는 거절을 할 수도 있어요. 아, 물도 마시는 거 너가 하려면 나 지금 뭐 해서 집중해서 안 되고 그건 너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맞춰주고 다 예스맨이 되고 예스걸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서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이 친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소개해줘야 되지 하겠다는 간절한 마음도 있지만 그 표현 방식이 사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온전한 복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내 안에 먼저 사랑이 가득하고 나 자신을 가꾸고 아끼면서 나아갈 때에 그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는 항상 져줘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이러려고 하는 자세와 마음은 귀하고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무조건 막 그럼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래?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얘기하는 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좀 어려운 얘기 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청소년 친구들한테. 자, 요즘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서도 시기 질투하는 경우도 또 악한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내가 갖는 마음일 수도 있고 옆에서 그래 보이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봐도 깨달음이 안 오는 것 같고 제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하는 걸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해봐야 하나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한 게 지금 앞에 문장이랑 뒤에 문장이 살짝 좀 분리가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고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가? 사실상 이 질문은 교묘한데 목사님 볼 때, 왜냐하면 이 질문은 앞에서는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를 얘기한 것 같지만 뒤에서는 이제 기도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목사님이 이거는 답변해 줄게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는 거 맞을까라고 하는 질문 여러분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정상이에요. 이거 없으면은 진지한 신앙생활 안 한 거일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은. 아니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는데 이 마음에 안 들었다 생각하면은 그럼 뭔가 좀 오히려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도 동일한 마음들 되게 많이 느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한 기대가 생겨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목사님 같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보고 대답해요. 질문 이제 손을 안 적으면은 기도를 할 때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세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기대만큼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은연 중에 무의식 중에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목사님 그걸 놓고 기도를 했는데 안 되면은 마음속에 낙담이 되고 실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실망이 되고 낙담이 되는 마음도 들어요. 그 어떤 때는 기도하기가 싫어질까요, 안 싫어질까요? 괜찮을까요? 싫어질 때도 있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내가 요구하는 거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때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미 내가 기대를 정해놓고 하는 기도는 사실 처음에 방향부터 잘못된 거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자 목사님 잘 봐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 이렇게 작정 기도하니까 이렇게 크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 해주시지 않겠어? 라고 했는데 그게 되지 않을 때 목사님이 굉장한 낙심과 실망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한테 이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지? 라고 하면서 고민하면서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아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과 때가 있었는데 내가 원하는 기대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안 하실 거라고 목사님이 되게 짐작해버리고 쳐버린 거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 그 기도의 때를 갖고 계신 분은 그 주도권 전적으로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신 때는 성경을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게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방식은 더딜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방식보다 빠르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방식보다 갑자기 일어나 가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막 하면서 기도했어. 그럼 기도 시간 끝날 때쯤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마음이나 깨달음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안 줬으니까 실망이 들 수 있어.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어떤 깨달음이나 어떤 걸 듣거나 아니면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고 가져가고 계세요.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필요한 시간대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그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을 방관하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목사님들 그 실망의 시기도 있었으니까. 기도했는데 부르짖고 엄청 했는데 왜 안 되죠? 근데 인생을 막 지나쳐서 나중에 와보니까 이때 이런 방식 응답하셨는데 내 기준에 못 미쳤다고, 내가 생각했던 기대만큼 안 됐다고 내가 굉장히 좌절했구나 라는 것들을 그냥 경험한 게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변 친구들보다 내가 너무 뒤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자괴감을 느껴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슬로우 스타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슬로우 스타터. 그러니까 남들이랑 똑같이 하거든요. 뭔가를. 자, 목사님 잘 봐. 지금부터 질문 안 하는 친구는 목사님 봐. 자꾸 핸드폰 보면 안 돼. 귀는 그리고 더더욱 듣고. 남들이랑 똑같은 거를 배웠는데 나는 느려. 남들보다 뒤쳐져.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무슨 어떤 것을 할 때도 나는 기억이 자꾸 깜빡깜빡해. 영어 단어를 똑같이 외웠는데 20개 외웠는데 저 친구는 20개를 막 진짜 30분 만에 외워. 근데 목사님은 2시간이 걸려도 잘 안 돼. 이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에서. 그 목사님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슬로우 스타터예요. 천천히. 남들보다 느려 시간이.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이 일을 빠르게 해가지고 진행하고 잘한다고 해서 내가 규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유능하고 효율적이고 효능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여러분이 규정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나를 바라보냐에 의해서 내가 규정되는데, 나 자신이 주변 친구를 보면서 내가 뒤처지니까 내가 너무 못한다 생각하면 못한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사랑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게 내 안에 온전히 깨달아지고, 목사님 말한 거 지금 여러분 말로 들릴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내 마음에 역사하실 때 내 마음에 불이 생기고 뜨거움이 생기고 눈물이 나면서 그 온전히 알아질 때, 그것이 내 것이 될 때에 나라는 존재는 신이 죽기까지 사랑한 존재라는 것을 내 자신이 알게 되면 주변에서의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슬로우 스타터일 수 있어요. 누구랑 공부 똑같이 했는데 난 더 느릴 수 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향방이나 여러분의 존재를 규정 짓는 게 아니고요. 당장의 모습보다 미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나아갈 때. 봐봐요 여러분. 막 엄청 조금만 해도 영재야. 수학도 엄청 다 풀어버리고 초등학교 나이 때 막 미분 적분까지 해버리고 영어도 되게 잘 배운 친구가 있어. 근데 그 자신의 안에서의 그 내면이 정리되지 않은 친구가 아무리 그런 지식과 머리가 있다 한들 시간이 지났을 때 수많은 영재로한 친구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슬로우 스타터야. 이 사람은 공부하는 거나 학업이나 다 느려 남들보다. 근데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에 나를 바라보는 마음이, 주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그 심지가 굳건해. 주변에서 너는 왜 이렇게 느리니? 넌 못하니? 라고 얘기해도 신경 쓰지 않아. 나 자신, 주님이 주신 그 핏값으로 사신 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거야 기도하면서 나가는 친구가 있어.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이유가 되었을 때, 30대, 40대 넘어갔을 때 세상이 봐도 온전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목사님 여러분한테 진짜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네.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정말 나중에 한번 찾아봐요. IQ 200, 300 넣는 사람들이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 유튜브는 다 찾아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훌륭하게 산 사람, 대통령 되고 그랬을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이 자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 중에 이 나라를 일으키고 민족의 대통령이 되고 민족을 세웠던 사람들이 더 있어요. 그거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그런 모습으로 스스로를 자괴감을 갖거나 그러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그 목사님 얘기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기도한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때에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 목사님도 똑같이 여러분처럼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고 1년 이상 고민하고 힘들었던 적들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